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 앞 시간에 얘기한 20부파가 갈라졌는데 그 20부파들이 훗날까지 존속해 있던 것과 존속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부파들이 제각기 다른 종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어떤 내용들을 주장했었겠는가, 그거를 이 전원말들 종합해서 현장법사가 인도를 다녀와서 저술한 이부종륜론을 토대로 하는 얘기를 줄여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20부파 가운데 훗날 주로 세력을 끼쳤던 것이 요후에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에 약간 가감을 넣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체로 세 가지 계통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대중부 계통으로서 근본 대중부, 일설부, 또 설출세부, 계윤부, 설가부, 제다산부, 서산주부, 북산주부, 법장부, 은광부, 화지부, 다문부, 그리고 설산주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대체로 대중부 계통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화지부라든가 또는 음광부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이 설산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분파 서열로 봐서 상자부 계통에서 나온 그 부파들인데, 교묘하게도 이 보수적인 것을 고집하던 그 상자부 계통에서 나온 부파들이 그 주장의 내용은 교묘하게도 대중부의 주장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말하면은 이 보수적인 상태에서 이 진보적인 쪽으로 급전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12가지 부파가 대중부 계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설치유부, 요거는 상자부에서 갈라져 나온 두 번째 갈라져 나온 설치유부. 그 다음에 다문부, 요건 대중부 계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산부, 경량부. 이 경량부는 상자부 계통의 맨 마지막 그 부파인데, 이렇게 네 부를 묶어서 설치유부 그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설산부 같은 것이 아까 대중부 계통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또 설치유부, 즉 상자부를 대표하는 설치유부 계통에 포함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이쪽과 저쪽에 공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유부, 즉 상자부 계통의 수석부파죠. 설산주부는 아주 대중부화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독자부, 그 다음에 법상부, 현주부, 정량부, 밀린산부, 이렇게 해서 다섯 부가 독자부 계통에 속합니다. 독자부는 요 불교의 계목 117페이지에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역시 상자부 계통에서 나온 300년대의 중엽에 갈라져 나온 그 부파인데, 이 부의 학설은 상자부의 학설을 유지하면서 본래의 상자부와는 또 특이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독자부를 한 특특한 그런 부파로 해서 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합 21부파가 되는데, 그 이유는 설산부가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종이 창설될 때에, 부가 창설될 때에 주장했던 것이, 그것을 기준한다면 또 이렇게 보겠지만, 훗날 또 그 논리가 자꾸 발전되고 표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동안에 꼭 이것이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 종륜론 같은 데서 이렇게 분류한 거를 기준해서 일단 얘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상 이렇게 20부파를 3개 부류로 나누어 놓고서 대중부 계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대중부 계통의 그러면 주장은 뭐냐?
그들의 주장은 모든 현상계는 유의법이어서 인연 유의 조작이 있는 거죠. 인연에 의하여서 생멸한다. 이게 주장입니다. 과거는 이미 멸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미래는 아직 이르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현재라는 것 또한 순간적인 것이어서 체와 용, 다시 말하면 바탕도 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로 이런 주장을 일러서 과거, 미래, 과미무체, 현재 유체라는 유체의 주장이라 하는데 과거와 미래는 본질적으로 바탕이 없고 현재는 요 순간이라는 바탕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과미무체, 지날 과일미, 없을무 몸체, 나타날 현 있을제, 있으류 몸체. 그래서 과미무체, 현재 유체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장을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들의 심성은 본래 번뇌 또는 미망을 여인 것이어서 자성청정하다. 단 객진번에 염호되어서 부정한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부 계통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대승불교의 색채가 다분히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이거 객진이라는 것은 뭐냐? 무시래로 정심과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 이 객진이 있는 까닭에 업을 짓고 모든 유의의 법도 따라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생사에 유전하게 되는데 성도를 닦으면 이 부정한 객진번뇌의 물들음을 떠나서 청정한 마음이 자연히 나타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요즘 그 기신론에서 대승불교의 가장 정수인 기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리와 흡사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마음에 물들었다. 마음이 본래 심승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인도 고해에서 왔던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브라흐마 이런 그 범 이런 것이 되고 또는 아트만 나라는 주창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가 생기기 전에 바라문교에서 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네 교서를 정리한 부분을 우바니 사트라 그러는데 이 우바니 사트란 말은 임간서 다시 말하면 숲속에 앉아서 끝없이 철학을 얘기한다 그런 뜻도 되고 또 진서 그래서 띠끌같이 많은 진리를 세세하게 얘기한다 그런 진리가 들었다 그런 뜻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우바니 사트의 그 주요한 내용은 우주를 총망라하고 총괄하는 그 브라흐마나라는 그 신격적인 원리 그리고 그 브라흐마나에 의해서 나라는 개체가 형성되는 주체. 이래서 어찌 보면은 이 범은 여기서 말하는 청정한 마음이고 아는 이 대중부에서 주장하는 객진번뇌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진번뇌와 브라흐마나는 일체인데 일체인 사실을 알면 된다 그래서 이 경지를 그들은 이상적인 경지를 해서 범화 일치, 범화 이력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저쪽에서 그 이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즉 우바니 사트에서 말하는 범 또는 아라는 것은 상주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멸한다고 하는 요점이 다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브라흐마나에 의해서 우바니 사트에서 말하는 그 브라흐마나 진리나 브라흐마나 병전은 아는 상주한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걸 주장하는데 불교에서는 특징이 있다면은 그 실체가 무상하다.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심성에 물이 들어가는 가능성을 보이죠. 근데 브라흐만 교에서는 아라는 주체가 항상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객진번뇌에 물들어서 업을 지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우리가 요즘 말하는 무명이나 애욕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업을 지는다는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도를 닦아서 망념을 여의고 물들음을 여의고 깨끗한 마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원시불교 이 대중불교 주장한 것은 본부들의 소화 개인적인 그런 그 이 집착이 미망을 여의고서 브라흐마나 진리에 명합한다는 그런 바라문교의 말씀과도 같아집니다. 이런 까닭으로 심성이 본래 청정화되는 사상은 바라문 철학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라문교에서 이 브라흐마나 또는 이 아트만 이것이 본래 청정하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데 무상을 제일제로 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가 무상하다고 보는 것만이 다른데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는 심성이라는 것이 브라흐만이나 아트만과 같은 존재로서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가 그냥 이어져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초대 불교는 대체로 이 인도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모른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또 이 다른 법으로 한쪽으로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유의, 지금 유의라는 것은 일체 현상계를 모두 유의라고 단정을 했는데 이 유의라는 것에 상대해서 이 무의라는 것이 지금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유의, 이스로자 하위자 하니까 없을무 하위. 그래서 이니 자기가 없는 그런 무의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무의라는 진리는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 본래 의례이 있는 그런 진리의 본체입니다. 이것을 원시불교에서 9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의의 형태로서 첫째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허공무의, 그 다음에 공무변처무의, 식무변처무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무의의 계통에 속하는데 택멸이란 말은 우리가 수도를 해서 선택하고 선택해서 열반에 이르는 자리. 비택멸은 수도를 하거나 안 하건 지금 어리석건 지혜롭건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열반의 자리. 그 다음에 허공.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요렇게 네 가지는 무색계 사천. 여기에는 유의조작이 없는 무의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8번째 가서 연기라고 해서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다시 말하면은 이 인연의 법칙, 그 다음에 성도, 성스러운 도, 성인성, 길도 그래서 성스러운 도 그 자체가 무의다.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를 보고 있는데 요즘 보통 무의를 얘기할 때는 그저 이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허공무의 이렇게 여기다가 진여무의라고 해서 유식에서는 진여 자체가 무의다고 해서 이것은 어쩌면 여기서 성도 무의에 속하는 것을 후일 이렇게 바뀌어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무의의 법인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두가 이 무의법은 유의법이 아닌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생사윤회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요소라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법이라 해야 될 것으로 해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택멸무의, 다시 말하면은 무의법 가운데 우리가 희구하고 추구할 무의법으로서는 이 9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멸, 즉 번뇌를 얻는 무의법이 가장 단경의 대상으로서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꼭 필요하고 이런 가르침을 체험하고 얻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 무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리 때문에 이러한 그 이 교화 부처님의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다든가 또는 그 받아지는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 이 믿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삼보, 불법성 삼보, 그리고 계율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꼭 믿도록 강조하는 것이 또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해서 불법성 삼보하고 계율까지도 법보에다 포함하지만은 그분들은 계율을 다시 한번 그 픽업해서 뽑아 올려가지고 삼보에다 위에다가 계율을 놔서 이 계율과 삼보를 확고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간의 지혜로는 이 미혹을 끊고서 열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삼보에 대한 계와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고할 때만이 참으로 미혹을 끊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처님의 교화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택멸무의의 그 글자를 해석한다면 그 택은 지혜를 닦고 법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즉 수행의 과정인데, 여기는 계율과 삼보를 확고히 믿는 일이고, 무의는 그렇게 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이것들이 무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불신관, 그러니까 이상 요거는 이제 구원관이 되겠는데, 그럼 부처님이란 어떤 거냐? 저 신앙의 대상인 이 교주를 어떻게 보느냐? 인도에서 태어나신 이 인간적인 불타는 화신, 이 임시 변화한 것이어서 진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부처님의 진신은, 그들의 주장은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수행을 쌓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의 모험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그 공덕은 한량없고 또 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쉬 접근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택멸무의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처님에게 어릴 때 이렇게 고통이 있으시고 또 출가하시고 하는 과정을 보인 것은 중생교화의 인연, 여기에 치중을 하셔서 영구히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러한 원력 때문에 그분은 말, 행동 모두가 다 진리에 부합되고 또 근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후일날 발달된 그런 이 삼종삼보,
우리가 불교 깨목을 할 때 한번 들으셨지만은 삼종삼보에서 부처님을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봐왔죠. 그러한 색채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단 이제 이 훗날 대승불교와 이런 대중부 사상이 다른, 즉 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결국은 이 소승불교라고 하고 대승불교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승불교는 여기에서 더 발달해서 중생은 누구나가 부처가 된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고, 여기는 이와 같이 해서 전부가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부처가 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부 계통의 얘기라 할까, 그래서 주로 대체로 이러한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상을 보는 것은 모든 것은 유의의 법이고, 그 유의의 법을 떠난 자리에 무의의 법이 존재한다. 그 무의의 법에서 9가지가 있는데 택멸무의를 가장 지고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택멸무의의 요소는 올바른 선택, 즉 계율과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것만이 멸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멸에 들어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성도지라고 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팔성도, 즉 팔정도의 논리를 이미 거기서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지는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난 그런 인격적인, 그래서 수명을 80세만 살다가 하신 그러한 부처님이 아니라 아주 참 영원하시고 광대하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법신의 개념과 같은 그런 부처님을 상정하고, 그런 부처님에게 만날 것을 희망하는 그런 수행을 쌓았다는 것이 이 대중부의 대중부계통의 여러 그 부파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설일체유부 계통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일체유부, 다문부, 설산주부, 경량주부, 이렇게 네 부파가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이렇게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불교를 수행하는 목적은 이 세계에 생존하는 모든 것은 고통천지라고 관찰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구히 편안한 세계, 즉 열반의 상태에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 수행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지자 지, 끊을 단자 단, 닦을 숫자 정,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꼭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계에 생존하는 데는 사실은 온통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 괴로움을 이끌어내게 하는, 괴로움이 생기게 하는 그 업의 원인과 또 조연이 되는 그 이 번뇌를 끊어야 한다. 끊을 단자 지단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그 번뇌를 끊는 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도를 닦아야 된다. 그 이런 도를 닦아서만이 그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를 수가 있다. 그 이르는 그 자리를 증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단 수정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지단 수정을 통해서만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경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진멸도의 사성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행은 이 고진멸도를 통해서 지단수정해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는 한편, 그러면 그들이 그 설제부계통에서 이른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사물은 5가지로 구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오의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제유부계통은 대체로 그 이성을 존중히 하고 대단히 온건한 논법을 피는 것이 특색인데, 오의라는 것은 첫째 색과 심과 심소와 불상행과 무의와 이렇게 5가지를 듭니다. 이것은 바로 구사학이나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오의가 바로 여기에서 원천이 나오는데, 유식에서는 심을 먼저 얘기를 하고 구사에서는 색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색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색자 색, 이건 물질이죠. 그 다음에 심, 마음, 심자, 마음입니다. 2번째가. 세 번째가 심소, 그래서 마음에 소속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상행이란 말은 안일불 서로상 응어릉 행얼행, 그래서 마음에도 응하지 않고 색에도 응하지 아니하면서 운행되는 법칙, 그렇습니다. 요 행상은 이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번째로 무의, 이것은 지금 대중부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유의가 아닌 무의, 즉 유의조작이 없는, 인의조작 변천이 없는 그런 법을 무의라고 이렇게 해서 색, 심, 심소, 불상행법, 그리고 무의법, 이렇게 해서 이 우주만법을 3개를 5법으로 나누어서 관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색이란 뭐냐, 물질 세계는 어떤 것이느냐, 여기에는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그 내진과 우리 육체 밖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5가지 띠끌 또는 5가지 경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꾸리고 있는 5가지란 안입이 설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입이 설신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 5근 이것과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색은 빛깔이고, 소리, 냄새, 맛, 그리고 몸에 닿는 그런 촉의 대상, 이러한 5가지 환경, 즉 띠끌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이 5가지 그 이 모험과 5가지 그 참 이러한 그 경계, 이것은 그 이 분명히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색이어서 이것을 실색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실색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또 한 가지 색이 여기 지금 첨가가 되는데, 뭐냐면 이른바 무표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색이 아닌 색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없을무, 표시할 표, 비색,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색깔, 이렇게 됩니다. 이 무표색이란 그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색은 색인데 그것이 그 물질 그 자체도 아니고 또 몸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관념상으로 어떤 그 이 물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이 일러서 무표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표색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설명하는 것이, 마음에 그 단단히 결심을 하면 그 결심한 것이 육체 이상으로 힘을 내는, 육체를 지탱하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무표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끝이겠습니다.